감사드립니다. 뭐 책을 자세한 내용을 읽지 않아도 책에 대한 전체 그 틀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배경에 원장님께서 어떤 그 배경적인 틀을 가지고 그런 각 챕터별로 글을 쓰셨는지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안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질문들을 오히려 저희들에게 던져주셔서 어, 일단 뭐 지금 이렇게 그 책 소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부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책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 그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리면, 그 옆에 채팅방으로 혹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그곳에 그 질문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또 우리 원장님께 질문을 대신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잠깐 뭐 서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제가 책을 우리 정한욱 원장님 책을 이렇게 선택하게 됐던 계기, 또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짧은 질문 몇 개 던져서 다시 또 우리 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좀 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도 이제 딸이 있는 입장이어서 어, 이제 딸이 저도 이제 사춘기가 되기도 했고, 또 다양한 뭐 우리 그 전 원장님 같은 정 원장님의 딸과 같은 그런 질문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인생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일차원적인 궁금증에서 저도 어떤 기독교적인 책에 대한 내용이 깊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가볍게 이제 접근하고 책을 읽었는데, 생각외로 굉장히 우리 기독교 또는 신앙 또는 신학에 대해서 아주 접근을 굉장히 잘 해주셨고, 그 설명이 굉장히 잘 풀이가 돼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책이 우리 스포츠 경기, 특히 농구나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칙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울을 하는, 그러니까 수비 입장에서 이 공격수를 놓치면 이제 골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수비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경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파울을 하거나 반칙을 하는데, 우리 그 정 원장님의 책이 그런 책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또 신학을 하는 신학도들에게 저희는 정말 이 신학을 우리가 전공하고 또 이거에 깊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데, 우리 정 원장님의 책이 마치 우리에게 굉장한 이제 파울과 반칙을 거는, 그러면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성찰의 기회, 또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책이 이 주제에 따라서, 물론 이게 그 출판사 우리 사장님이 그런 의도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게 중용지도와 같은 그 편집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었으면 좀 지루했을 것 같고, 너무 짧았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적절하게 편집도 잘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챕터와 주제별로 그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갖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좌로우로 흔들리지 않고, 만약에 제가 야구 선수라면 이 각각 챕터나 주제별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받을 때, 그것을 만약에 배트로 만약에 친다면 파울이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아주 무거운 직구와 같은 그런 공처럼 느껴졌는데요. 아주 시적절한 레퍼런스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아주 적절한 해석과 풀이가 또 아주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조금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창조 과학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실제로 적혀져 있지 않은데, 이제 우리 정 원장님께서 이제 뭐 교단을 얘기하는 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합동 측 교단에서는 주로 이 창조 과학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긍정성을 가지고 계신데, 이 창조 과학에 대해서 이 자세한 설명이 더
없어서 우리 따님이 그게 관심이 없으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반대로 AI가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한테 이제 아주 가깝게 아주 급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최정점에 있는 과학 발전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AI의 발전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하나는 최근 이슈가 되는 문제긴 한데요. 이 목회자 이중직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한 가지는 조금 이제 우리 원장님께 또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책 내용에 보면 그 폭력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레퍼런스로 존 하워드 요도를 얘기하시는데 존 하워드 요도는 실제로 성 스캔들, 섹스 스캔들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된 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평화에 대한 그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로 얘기하신 것이 이게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해서 꼭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이 네 가지 혹시 이제 짧게 짧게 질문해 주시면 그 답변 끝나면 또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의 의견을 또 이렇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네 가지가 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의학이라는 건 응용과학이지만 과학자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창조과학은 제가 이제 처음에 물론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창조과학에 좀 경도됐던 적도 있고 대학교 때도 일부 그랬지만은 저는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은 과학의 범주에는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사과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과학이라는 거는 결국 소위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그 핵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연대 바깥에서 자연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를 가정하지 않고 자연계가 그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 방법론적 자연주의의 핵심이거든요. 바깥에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일단은 그 전제가 이 현재 자연과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과학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대부분의 경우 차지하는 그런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창조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창조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죠. 근데 그 창조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의 방법이 그 성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제 6,000년 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라야 한다. 성경의 문자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창조과학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의 그 어떤 진술이 말하자면은 그 과학의 어떤 이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그것이 과학을 지배해야 된다는 진술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기본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이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또는 그 어긋남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과학은 그 과학 나름대로의 자체의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자체로서의 고유한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것은 이제 최근에 있는 그 과거의 이신론적 자연과학, 그 뉴턴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굉장히 적은데요. 현대 물리학이나 양자역학, 카오스역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연 현상에 섭리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존 폴킹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충분히 섭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문자적으로 이거를 그 과학의 발전을 구속하는 방식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조과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과학의 발전은 강연이 아니라 논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6,000년 지구설이 맞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과학의 어떤 페이퍼를 통해서 그 피어 리뷰를 통해서 그 페이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강연장에서 강연만 열심히 하시는 문제는 있어요.
근데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을 반대를 많이 또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현대과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요. 현대과학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바탕입니다. 생물학의 진화론은 생물학의 바탕이고 빅뱅 이론은 현대 물리학 내지는 천문학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현대과학 체계 전체는 무너집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다음 반대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거부하려면 현대과학 전체를 부정해야 된다는 그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 나온 이런 창조론에 관한 책들을 보면요, 그 사람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난 2급 과학자다. 창조과학자들이. 나는 그 성경의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과학이 2급인 것을 감수한다고 말하죠. 절대로 이것이 진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설명이 되실까요? 두 번째가 뭐였죠? 예, 혹시 AI 뭐 AI는 챗 제가 사실 GPT나 예. AI는 아직 관심을 안 가져서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학은 윤리가 없죠. 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 AI든 뭐든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는 인간이거든요. 그것이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 판단, 이것을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어디에는 사용하지 말 것인가는 결국 인간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AI가 발전한다고 해서 종교의 자리가 없어지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 또 인간의 어떤 윤리적 판단의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세 세 번째는 번째는 예,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서 이중직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이제 우리가 1세기 교회를 보면은 1세기 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풀타임이 아니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바울처럼 순회하는 사역자가 있고 지역교회 장로가 있어서 이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목회자의 표본을 우리의 사회에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느냐, 규정됐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중직이 됐든 또는 됐든 뭐 어떤 경우가 됐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 있어야 되고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회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에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됐거든요. 저도 신학을 조금 이제 봤지만은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하고 풍성합니까? 근데 이것을 일반 평신도가 사실은 100% 섭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할 수 있으면 저는 전담 목회를 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평신도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놔야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는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물론 이제 이중직 관련된 얘기까지 이제 딱 매치가 돼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질문하신 분이 한 분이 이청훈 우리 이렇게 오늘 예. 오신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직접 질문을 해주시는 거 어떠신가요? 예, 가끔 이렇게 질문을 보면 질문이 또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적었는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정한욱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이 책과 함께 최근에 읽다살다에서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책 저자 중에 송인수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교회로 모이고 계시고 그 공동체에서 설교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선생님은 상당한 수준의 신앙을 하고 계신데요. 정 선생님께서는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신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성숙과 함께 목회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싶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제 상황을 절대화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의사잖아요. 개원의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기본적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주중에 제가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방법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는 절대 권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 이 평신도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의 경우를 그 정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또 송희수 장로님 같은 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지만 그러나 일반인 평신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까지 그 어려움을 감수를 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렇게까지 감수는 아직까지 안 해요. 청년 시절에는 사실상 제가 교회에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청년들을 훈련도 하고 뭐 리더 역할도 많이 했지만 그것이 과연 이제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그리고 100% 모범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는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는 사실 이렇게 평범한 성도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뭐 제가 좋은 거는 목사님이 나쁜 분을 좋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저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잘 듣고 물론 저랑 맞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럴 때는 좀 이제 요 시간 잘 지나가면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넘어가고 있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하고 불편한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시간이 주로 이제 그럴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시고 정확하게 잘 하시는데 가끔 저랑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불편한 설교가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어쨌든 뭐 또 대놓고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어차피 저는 신앙은 모험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다양성을 존중하는데 그 목사님의 생각을 제가 존중해야지 그렇다 그래서 제가 반기를 둘 수는 없고 그 목사님 생각이 저랑 너무 다르면 제가 이 교회를 붙어 있을 수 없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목사님과도 사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 목회자들 밥도 사고 또 목사님께 필요하면 대화도 하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다행히 그 교회 제 목사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저를 잘 포용해 주시는 편이라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러브주라고 들어오신 분 질문해 주셨는데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하나만 제가 그 예, 아까 예, 예. 그 요도 얘기는요. 사실은 그 요도 예, 얘기를 저는 예. 알고 있었고, 근데 제가 쓸 때는 사실 별 생각 없이 썼어요. 그래도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도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피드백을 주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최소한 그 각주를 통해서라도 알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에 사세를 찍으면서 바꿀까 했는데 사실은 좀 늦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바꾸는데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바꾸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셔서 혹시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5세를 찍을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아마 대표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바꿔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여기까지. 혹시 러브주 혹시 질문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그냥 질문 적은 거 그대로 그냥 하고 예, 싶은데요. 네, 저 이제 환대에 대한 부분을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대 법들을 계속 해체를 해 나가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 또 책에도 보니까 이제 그 설명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체해 나가다 보면 오히려 혼란이 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런 충돌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충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었고, 또 책에 보면은 그 환대에 대한 부분, 그 절대적 환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데리다의 절대적 환대와 김현경의 환대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김현경의 그 환대가 사적 공간과 공동체 자리를 분리해서 그 절대적 환대를 공동체의 자리에 국한하는 것을 통해 필요는 하나 불가능하다는 절대적 환대의 딜레마를 해결한다는 그 표현, 그렇게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잘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요 부분이.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렇죠. 이제 데리다의 이야기는 현대 이제 사실은 환대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이슈가 되기 전에 현대 철학에서 굉장히 큰 이슈고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받았던 주제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연 사람이 소위 자크 데리다 같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제가 그래서 환대에 대하라는 책도 굉장히 어렵지만 좀 읽어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걱정을 분명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환대를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데리다의 환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결국 자기 자리까지 내주라는 환대거든요. 이 책에 제가 썼어요. 근데 환대가 구원자나 해방자라도 되듯이 내 자리를 나를 점령하고 내 안에 자리를 잡으라고 말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을 침범할 때까지 환대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절대적 환대라고 데리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김영경 선생님이 하시는 말은 우리가 김영경 선생님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됨이라는 게 그 수행적 개념, 즉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그 수행적 개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떠한 유보도 없이, 그 사람이 난민이든 뭐든 어떤 개념이 없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더라도 어떠한 유보도 없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시민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까지가 환대라고 보는 것이고요. 사적인 생활을 침범하는 것은 이제 용인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사적인 생활은 내가 보존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로 말하자면 내 기독교적 정체성까지, 데리다의 경우에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버리는 것까지라도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김영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개인적 정체성, 나의 사적인 자리는 우리가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 그가 차지할 수 있는 범주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김영경 선생님의 생각이 우리와는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데리다의 절대적 환대 그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이제 데리다가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어떤 시대든 간에 이제 진보적이고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누구를 이제 환대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환대의 법이 지금 우리가 21세기에도 과연 그 21세기에 있는 그 환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시대에서 아무리 좋은 환대법을 만들었다 해도 그것이 21세기의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새로 환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구체적인 환대의 법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환대의 법이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데 오히려 말하자면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가 그런 이제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데, 또 이제 외국인, 또 노동자나 또 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공격적이잖아요. 성경의 성서가 가지고 있는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 법이 과연 그 성서의 정신을, 구약의 성서에 나오는 그 법이 과연 그 예수님의 환대의 정신, 절대적 성경의 절대 환대의 정신을 오늘날도 구현하고 있느냐는 한번 저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리다의 환대의 법은 제가 이제 그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죠. 그리고 데리다가 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절대적 환대에서 절대로 깨트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곳은 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또 질문이 되셨나요? 대답이 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우리 강성욱, 우리 전도사님 혹시 질문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수학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쓰긴 했지만 제가 딱 서가에서 이 책을 짚은 이유가 사실 제목 자체가 너무 딱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또 읽다 보니까 뭐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는 또 앞으로도 더 저도 공부하고 또 더 생각할 부분이지만 구성이 정말로 서신서가 만약에 현대 버전이라면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성과 딸에게 아빠가라는 그 방향성 자체에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제 또 자녀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계속 신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에 이런 어떤 문답식 내지는 아이들로부터 시작되는 뭐 교육학에서 말하면 플립드 러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거를 한번 실천해 본다고 할 때 혹은 지금 시도하신 것처럼 개별화된 방법으로 1대1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신앙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정말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일지 혹은 예상되는 어떤 어려운 점은 무엇일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책이 이제 대상이 누구냐를 먼저 아시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 책의 대상은 뭐냐면은 일단 이 책을 이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은 이제 제가 기존의 질문에 대한 기존의 대답,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의 대답을 100% 배제하기 위해서 제가 쓴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뭐 알고 있고요. 또 이제 단순히 뭐 성경만 공부한 게 조직신학 교과서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혹시 저보고 그런 책을 쓰라 그랬으면 아마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책의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는 그것들을 잘 받아들였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회의적이 돼가는 세상을 접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건 네가 알고 있는 그 교리의 그 대답보다 훨씬 넓은 대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네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대답도 있고 이것은 또 하나의 정답 그 기존의 대답을 어떻게 말하자면 대체하는 하나의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일리 있는 대답이다. 그래서 네가 기독교에서 떠나지기 전에 한 번 더 이런 대답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친구들 또 유년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또 세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그 대답을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또 그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걸 무시하지 않고 저 자신도 그 대답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저는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책에도 보면 처음에 그런 대답들을 제가 이렇게 요약된 형태지만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무시하는 다른 책으로 여기기보다는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지평을 넓혀주는 책으로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답변이 되셨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약간은 다른 초점인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취지를 아마도 문답식에 대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방식을 이 지금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독교 교육에서 조금 잘 적용해보는 방법에 대한 걸 혹시 이제 원장님께 요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예. 아니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문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답을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정신이 없겠죠. 그런 방식을 저는 추구하지 않고 제 딸도 기본적인 그 교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에 대해서 자꾸 질문이 생겨서 나한테 이제 질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우리가 대체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요. 아주 뜨겁습니다, 질문이. 우리 문경욱님 혹시 직접 질문해 주시면 혹시 이거 더 아주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포항 제일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섬기는 문교목 집사라고 하는데요. 그 뭐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가 넷플릭스에서 되게 많이 좀 뜨거워졌고 내용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고 했었는데 저도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뭐 크게 그 내용들은 얘기를 안 하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 부분을 뭐 언급을 하고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여기 지금 제자도에서 말씀하신 이 보네포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에 계신다면 그런 악한 교주들을 가만두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걸 제작한 그 PD나 그런 제작진들이 기독교대학 한동대 졸업생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들은 그들한테 다가올 여러 가지 시련들이나 고난들을 무릅쓰고 그 악한 이들과의 전쟁을 했다면 또 다른 보네포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인지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한욱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신학적인 공부, 청소년, 유소년 아이들부터 저희 같은 성인들에게까지 꾸준하게 이런 공부, 신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좀 어떤 어두운 그런 부분들에 좀 빠지지 않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거기까지 여쭤봅니다. 글쎄 이제 그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오늘날에 살아오신다면 그 아마 그 가장 그 동시대에 가장 강력한 그 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시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그게 글쎄 이제 그런 그 악한 교주의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강력한 또 우리가 말하자면 그 보네포 목사가 그랬잖아요. 미친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보네포 목사님이 과연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다른 이제 또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뭐 한동대학교 얘기는 글쎄 무슨 말씀인지 잘 제가 이해는 못하겠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게을리하고 과거에 제가 배운 것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이제 학 같은 존재,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사고를 자꾸 이렇게 빼내서 내 공부가 그냥 자신의 기존의 사고를 계속해서 굳히는 그런 방식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사고에 도전하는 책들도 읽고 이제 그러면서 사고의 지평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자신의 경험을 자꾸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그 경험이 절대화되면서 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공부를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자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런 사람만이 이제 신앙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오늘 우리 정한욱 원장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을 저도 가볍게 생각해서 딸에게 대답하는 그 신앙적인 하나의 진술이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첫 문장부터 이 슐라이어마하 얘기를 하시면서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에게 이제 일갈하는 종교론을 소두에 끄집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부제를 보니까 기독교의 회의적인 교양인과 나누고 싶은 질문 25가지가 부제로 달려 있는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회의적인 교양인들이 더 많이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관심이 없다. 이게 지금 기독교가 매력이 다 상실된 지금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자 그러면 아이 지금은 아니 나중에 믿어볼게. 그게 과거의 젊은이들의 사고였다고 하면 지금 예수 믿자 그러면 너 또라이냐? 라고 말할 정도의 기독교의 매력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목회자의 잘못과 한국교회 지도자의 잘못이 깊이 들어와 있는 그 현실을 함께 목격하면서 제가 이 책을 그래서 부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함께 읽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몇 가지 제가 그런 그 소감을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저는 신선한 충격을 가졌어요. 아, 이렇게 글을 이런 각도 속에서 쓰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목사로서 깊은 반성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렇게 가장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이렇게 신학적인 고뇌를 갖고 글을 쓰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존중해 주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우민 정책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는 그 아픔을 동시에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 이런 분들의 끊임없는 자아반성적인 그런 질문을 하면서 뭔가 변화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제게는 참 아름답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한욱 원장님의 이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 일종의 회의적인 사유를 통해서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고뇌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떠올랐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전통적인 것들을 봤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뛰어넘으려고 하는 어떤 그 개방성, 일종의 자유와 해방을 향한 그런 추구가 굉장히 아름답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고 기독교의 본질을 존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면서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많은 것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것이 일상적인 삶의 새창조적인 실천의 현장으로 그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공부이기도 하고 내 삶의 현장을 충실하게 하면서 이웃을 향한 환대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이 국률로 여겨지는 이 열림의 이 모습이 제게는 아주 의미 있게 들려져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거 신학생들이 좀 읽어야 되겠는데 신학생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MZ세대가 갖고 있는 질문들을 이렇게 우리 정 원장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이런 흐름들을 신학적인 사고를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아까 제가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나 목회자들도 이것이 갖고 있는 이런 고뇌와 개방성과 그 속을 통해서 다른 것을 포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진정한 우리가 신학하는 의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어떤 목적성 이런 것들이 바르게 이해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참 아름답고 좋은 책을 쓰셨다 하는 생각이 제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제 속에 읽으면서 아주 귀한 분이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다른 것 말고 다른 것들은 조금씩의 차이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 원장님의 생각을 동의하면서 닫혀진 기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을 통해서 열려진 기독교의 특징을 더 이 시대에 확대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매력 없는 종교.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 구닥다리의 그런 어떤 폐쇄적인 자기만의 만족의 종교로 전락할 위험성이 너무 많다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가졌어요. 다만 한 가지 여기 보면서 바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신 게 있는데 제가 이게 약간 교만한 이런 그 생각으로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수사학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바울이 갖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말과 그런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바울이 수사학적인 거절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바울은 수사학에만 의존하는 복음의 선포를 거절한 것이지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굉장히 수사학적입니다. 그래서 당대 수사학적 틀을 그대로 뽑아서 자기의 서신 속에 계속해서 기록해서 당대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틀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것을 포용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핵심,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바울이 단순한 수사학적인 것을 멈춰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좀 다른 표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생각이었고, 그다음에 바울을 표현할 때 두 번째 것은 이 수치와 그게 뭐죠? 네, 수치와 명예. 명예. 명예와 수치의 이 관계성을 표현하는데 바울도 그 틀 안에서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최근에 학자들의 글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갈라디아서 같은 데를 보면 바울이 명예와 수치에 대한 틀 안에서 인간을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게 바울이 하극상을 선언하거든요. 베드로가 선배인데 베드로를 많은 공중 앞에서 그냥 직격탄으로 당신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아니했다고 직격탄으로 쏴 붙이거든요. 그것은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울이 묶여있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7장과 8장을 수치와 명예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보는 것은 아주 작은 바울의 이해의 한 부분에 속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점을 제가 지적해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저는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 스펙트럼이 많은데 그중에 한 큰 스펙트럼을 얘기하시면서 미시담론을 얘기하시는데 거대담론까지도 이것을 조화를 맞추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정말 아름답게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막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와 새로운 도전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점에서 우리 정 원장님을 제가 막 박수치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우리 이사장님 코멘트에 좀 더 덧붙여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이고 뭐 제가 지금 뭐 그런 그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주 뭐 당황스럽고 지금 뭐 너무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선 것 자체도 지금 큰 영광인데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뭐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 이어서 신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 얼굴이 확 펴지신 것 같아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이사장님 말씀에 이어서 예, 이사장님 말씀하시죠. 신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고뇌하는 사유거든요. 이 고뇌하는 사유가 없으면 올바른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리주의적인 그런 몇 가지 언어에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구속하고 제약시켜 버리거든요. 이걸 타파해야 진정한 신학적인 자유와 그리고 새로운 이 교회 미래를 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실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학생들한테 제가 이거 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아주 많이 들더라고요. 예, 김지영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이제 성서학 뭐 이제 바울 전공 아, 예.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라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그런 내용 성서학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비판했는데 우리 사전 질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우리 정 원장님이 쓰신 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신앙의 사실상 포괄적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셨다. 아까 우리 그 이사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요. 하지만 물론 이제 그 딸에게 주는 그 문답의 고민 해결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한 신앙적 입장을 견지하는 내용들은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또 저희들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이 이 책에 대해서 있을 텐데 혹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이 책의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어떤 부분들이 어떤 비판적인 견지를 만들게 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 게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사전 질문입니다. 아까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40년간 그 합동축교회 몸담 맡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그 교리 교과서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 어디서 어떻게 불편해하는지를 사실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제가 책을 낼 때도 그 출판사 대표님한테 이 책 내면 내가 혹시 교회에서 좀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저기 그래서 요즘에야 좀 실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이 저보고 굉장한 큰 비판을 하신 그 목사님도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 덕분에 사실은 책이 좀 많이 판매고가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그 참 그 뭐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목사님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합동축교회 목사님이라도 사실 그렇게 편안하지 않을 거는 틀림없죠.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분명히 좀 우리가 정통이라고 말하는 그 정확한 교리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들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그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합동축 목사님이 하신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마 시험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시험 들었다고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별 불만은 없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메시지를 주신 분도 많고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공감된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존 질문을 배대하는 또 다른 정답이 아니라 기존 질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의 일리 있는 대답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에 주로 좀 집중해 주시면서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 질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를 서로 간에 한번 생각해 보신다든가 대화해 보신다든가 토론해 보신다든가 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좀 더 넓은 논의의 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이 불쏘시개 같은 책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지금 우리 메시지로 질문하신 이예랑님 혹시 직접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아내가 신청해가지고 제가 같이 듣고 있는데요. 그 저는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하나의 일리 있는 질문 대답 이게 아니라 꼭 넘어가야 되는 산과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이 유신론적 진화론을 평신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 좀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좀 고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교단을 막론하고 이 성서 문자주의가 팽배한데 목회자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이고 또 성도들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질문드립니다. 이건 뭐 참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큰 고민은 사실 제게는 고민거리는 아닌 게 저는 이제 과학도고 오래전에 여러 책들을 통해서 그 고민을 사실 넘었어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그 대학 가면 떠난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떠난다는 건데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조과학입니다. 특히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을 전공하면서 듣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대 과학의 이론이 굉장히 정교하지 않습니까? 정교하고 그것이 현실을 설명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과학이 실제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 그 세상이 실제로 과학의 시대라는 것을 지금 그 과학의 시대에서 과학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실제로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고민을 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것이 상당히 많이 특히 그 청년들에게는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정말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지는 글쎄 그거는 저도 지금 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이미 그건 오래전에 그냥 극복한 문제라서 근데 이제 이게 청년들하고는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네. 어느 정도 그 다음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네. 뭐 기성세대들, 뭐 6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하고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어가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예, 이제 그 분들은 그분들만의 세상이 있고요.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같은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억지로 뭐 이렇게 이해시킨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존중해드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분들의 신앙의 색깔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기다가까지 내가 그것이 저는 답을 가지지 않. 그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정말 벽을 느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까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이 나오고 나서 이미 그 전통적인 신관이나 하나님의 섭리가 네. 완전히 이제 공격을 받고 거기에 이제 도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정론적인 세계관도 네. 이제 도전을 받고 새로운 네. 이제 패러다임에 들어갔는데 음. 여전히 이제 그 근대주의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어서 너무 뒤처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또 성서 문자주의 같은 경우도 이게 저는 정말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깨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굳이 저도 이제 막 애써서 깨려고 하진 않은데 답답한 부분이 있고 그 너머에서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한국 토양에서 목회하는 입장에서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혹 성서 문자주의를 넘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문자는 인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속에 담겨진 인격을 찾아야 문자주의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자 속에 담겨진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문자 속에 담겨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고 문자 속에 담겨진 인격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이 인격성을 끊임없이 얘기해야 문자 속에 갇혀지지 않고 그것을 바울은 그람마, 문자인가 아니면 푸뉴마, 영인가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뛰어넘는 그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과 만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다이나믹을 경험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놓치면 문자주의 갖고는 그런 신앙은 그건 일종의 종교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문자주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죠. 그러려고 하면 그 속에 담겨진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의 새로운 계기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혜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하나 뭐 덧붙여서 얘기하면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원장님은 참 힘들다고 하셨지만 그 힘든 가운데 이 책이 보여준 거는 좀 용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때로는 용기가 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내용, 성서 문자주의를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들, 또 지금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과학에 대한 생각들은 이것을 단순히 지금 과거에 있는 거에 묶여서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거기에 중간지대를 찾기보다는 지금 시대에 가장 통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설교나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한 주변에 많은 그 우리 레퍼런스나 또 학자들도 있고 또 목회자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조금씩 바꿔가는 필요가 있고, 그 앞장서 있는 리더 입장이시라면 저는 용기를 내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보면 세대별로 차이는 좀 있거든요. 저희 세대 정도까지만 해도 그 사실상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을 그 수용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제 책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면 그 제 또래나 제 또래 아래쪽에는 조금 그것이 잘 충분히 되는데 60대 이상은 저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느꼈고, 그 제 또래 아래쪽 40대나 50대 중반 이후나 40대 쪽은 오히려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만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 책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얘기 내지는 내가 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됐던 얘기를 당신이 대신 말해줘서 아주 속이 시원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작은 물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차이가 좀 있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그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건 참 제가 저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질문하신 분 4개가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조금 한 10분이면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그 출판사 대표님께 질문하신 내용이 있어서요. 우리 정한욱 원장님 페북의 글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책을 내면 좋겠다 생각하셨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약간 저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지만 20대 초반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한 번도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내가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러운 그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내가 그렇게 실망을 했던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공부를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잘 몰랐고, 그런 지침이 될 만한 책들도 좀 찾아봤지만 그게 저한테는 별로 지침이 안 됐고, 이건 참 혼자 공부하기는 굉장히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 정 선생님의 그 블로그 글들을 봤고, 그냥 그게 이분이 굉장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경 이외에 인문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으면 그냥 제안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워낙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 보고 이분은 정말 실천하는 신앙인이구나. 이분 얘기라면 내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싶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책이에요. 네.
너무 솔직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어, 우리 정 원장님 책을 계기로 해서 한번 다시 신앙에 또 새롭게 입문하시는 것도 아마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또 책을 읽으면서 제자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도전과 모험과 훈련이 제자도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제자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누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놀이가 있습니다. 놀이의 신학이라고 할 만큼 신앙을 가지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생애 자체를 누리고 내 얼굴이 밝고 빛나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도를 뛰어넘는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자녀됨의 축복이거든요. 거기는 놀이와 감사와 즐거움과 누림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못하고 있어요. 제자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훈련과 다시 업적주의로 가고 다시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풀어놓으면 일종의 방종주의로 가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제자도와 하나님의 자녀도의 이 누림과 기쁨. 그래서 훈련과 그 속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이 즐거움을 동시에 나눠야 되는데 그래야 기독교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생명 공동체가 이웃을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그 둘을 지금 우리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 원장님이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이런 제자직에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갖고 있는 축복, 그 따님이 갖고 있는 정 원장님의 따님이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이 또 쓰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 질문하신 우리 강성욱, 정경훈, 이혜성, 정민혁 님께 질문 더 해주셨는데 저희가 질문을 그대로 우리 원장님께 저희 다른 방법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에서든 또 어느 그 글에서든 분명히 그 질문하신 답을 우리 원장님께서 언젠가는 해주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못 해드린 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너무 원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같이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